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부분인데 당연한 게 잘 안 되죠. 보면 또 가장 기본인 부분인데 기본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유받아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자도 많습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정말 많죠. 또 이 교회를 이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열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이게 성장이 안 돼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고 우리가 숙제죠. 고민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숙제기도 하라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어떻게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 세워야 하는가? 고민이기도 하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 나병 환자들이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근데 만날 때 어떻게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해서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우연이죠. 우연. 우연히 이렇게 길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이었죠. 일상 속에서 오늘 특별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고요. 이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축복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다고요. 이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뭘 많이 놓치냐? 그냥 우연히인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일상을 살잖아요. 그리고는 또 뭐냐면은 특별한 만남이 평상시에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뭔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우연이고 일상이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만남인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면은 이 속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우연 속에 일상 속에 별거 아닌 것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거를 찾아야 된다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특별한 게 뭐가 와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큰 치유함을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은 기절할도록 감사하고 기절할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안 그러죠.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답이라고요. 오늘 이 교회에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특별한 뭔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뭔가 내게 특별한 응답들이 와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게 와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나는 이게 힘들고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라니까 여기.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예수 믿어서 목사 됐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오셔가지고 막 정화 해서 등 두드리고 그리고 막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막 예수 믿고 나니까 막 키가 막 10cm 커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었더니 막 우리 집이 환경이 확 바뀌어 버려가지고
내일부터 막 성도님들이 막 수십 명씩 밀려 들어오고, 안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니까요. 뭔가 특별하게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병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유전으로 온 건지 아니면은 자신의 죄로 인한 건지 자세한 건 안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병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디서 온 거냐면은 사실상 일상에서 온 거예요. 일상에서 온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입었잖아요. 기절할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이제 막 달려나가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로 다시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 받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인도받아야 돼요. 양육을 할 때도 예수 믿어가지고 특별히 잘 되고 특별히 응답받고 막 이게 아니라 특별히 응답 안 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큰 거 안 받아도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큰 역사 주시거나 큰 응답 줘도 들뜨지도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 큰 기대하고 왔어. 우리가 교회 오면 가난이 해결될 줄 알고, 교회 오면 막 우리 집에 막 뒤바뀔 줄 알고 왔다니까요. 근데 안 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도 소용없네. 이제 자기 문제 해결이나 응답 받으려고 열심히 했어. 막 되는 것 같은데 된다 그랬는데 안 되네. 안 다닐 수는 없고 어렸을 때도 다녔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반포기 상태. 어쩌겠어 그냥 살아야지. 살아야지. 교회 다녀야지. 그래서 천국은 가잖아.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걸 많이 말하면서 일상을 놓치고 큰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와 있는 응답, 지금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는 이거 놓친다니까요. 저 북한이나 저기 중국 같은 데는 우리가 이게 예배 모여서 예배 보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코로나 이제 터져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잖아요. 그전에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우리가 막상 코로나 터져서 교회 못 오게 해보니까 집에서 인터넷 가지고 예배 드려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교회 와가지고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뭐 당연한 거고 그냥 당연히 내가 왔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정지돼 보니까 아닌 걸 알게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똑같았어요. 이들이 포로로 가보니까 내가 일해가지고 번 거를 내가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농사를 지어서 이걸 갖고 오면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뺏어가고 나는 풀칠만 하게끔 그거를 70년 겪고 나니까 돌아와서 일상에 일하고 먹고 내 자녀를 먹이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무너지죠. 여러분이 이거를 잘해야 돼요. 오늘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집에 가도 우리 집에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고 갈등은 그대로 있는데 뭐냐면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이것 또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거 치꼬리만큼 벌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애들 키우는데 집도 뭐 그렇고 뭐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곳에 사는 거라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래서 오늘 이들이 말씀 보세요. 이들이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이 두 동네 사이다 보니까 여기에 변두리죠. 사마리아의 변두리고 또 갈릴리의 변두리. 갈릴리 자체도 이스라엘의 변두리예요.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이 예수를 만난지라. 이들이 이게 나병 환자 마을인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나병 환자들이 지금 떼를 지어 움직이고 있어요. 왜 떼를 지어서 움직여요? 혼자 다니다가 돌에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명이 뭉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은 고단한 삶이죠. 그나마 다행인 게 이들에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구한다. 뭘 요구하냐면은 이 병 낫기를 요구하죠. 그래서 우연인데 이게 운명이 바뀌는 게 돼요. 이게 일상인데 이 일상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매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은 어느 순간 이 운명이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오늘 이 간절한 요구를 했는데 이 간절한 요구에서 자기의 병 고침을 입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함을 찾아야 되고 또 뭐냐면은 사람들의 간절한 문제들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전염병이다 보니까 옮기다 보니까 멀리 서서 근데 사실은 멀리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 지역에 왜 사는지 지금 왜 뭉쳐 다니고 있는지 이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은 어루만져 주신다. 그리고 이들은 멀리 서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 우리 아까 주일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손에다가 우리는 문신해 놨대. 그렇게 가까이 보고 세밀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한마디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환자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이들이 걸음을 옮기길 원한다. 어디로 가요? 졸려요? 또 저번에 막 뭐라 하는데도 악착같이 좋네. 졸리면 서요. 아니면 집에 가.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편안하게 주무셔. 왜냐하면 신경 써요. 여러분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왜 예민하냐? 이게 원래 안 그랬는데 이거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예민해졌어. 왜 말씀도 예민하게 봐야 되니까 그래. 성격이 그렇게 돼요. 근데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깨워야 된다고요. 이때만은 말씀 들을 때는 깨워야 돼 자기를. 말씀 듣고 가서 막 10시간씩 자라고요.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걸음을 옮겨야 돼요. 네, 걸음 가는데 그 제사장을 만나러 가려면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날 수도 있고 동네를 거쳐가야죠. 근데 갈릴리는 저쪽 외곽이잖아요. 갈릴리 곳은 저 위쪽이고 예루살렘은 저 밑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먼 길을 걸어가야 돼. 먼 길을. 그 길 가는데 나병 환자들이 동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돌에 맞는다 그랬잖아요. 이들에게 생명 걸고 가래. 생명 걸고. 그리고 가라 그랬지 가면 낫는다라진 않았죠. 확실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목사 되기 싫으니까 저 조양 사모님 보고 우리 친척 가운데 예언하는 목사님 계셔. 저 조치원에서 지금은 세종시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러죠. 목사님이. 그래서 다행히 우리 보고도 거기 같이 땅 사자고. 근데 뭐 돈이 있나? 안 샀지. 근데 거기가 세종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부자야. 그 할아버지. 근데 뭐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한테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확실하게 좀 물어봐라. 내가 목사님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나 안 하고 싶으니까 가서 확실하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조항 사모님 가서 확실하게 물어봤네. 근데 뭐라고 했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확실하게 얘기하지 마. 아이씨, 그런 얘기 나도 할 수 있겠어. 그 무슨 예언하는 사람이야.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믿음 생활에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자는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겸이 권사 이렇게 해 확실하게 얘기해주면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사기를 남발한다니까요. 보면은 어렸을 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고. 아직도 안 보여주네. 확실하게 예수님 보면은 확실하게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확실하게 본 것들이 확실하게 안 믿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그 빵 먹고 물고기 먹고 은혜 받고 힘 얻고 다 도망갔어. 그거 희한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걸음 가가지고 생명 걸고 지나가는데 확실하게 얘기 좀 얼마나 좋아요. 너 가면은 가는 길에 1시간 후에 확실하게 낫겠다. 이게 얼마나 좋아. 근데 가래 그냥 제사장이 가서 보이래.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음을 받을 거니까 가면은 제사장이 낫네요 이렇게 인정해주면 돌아다닐 수 있고 이제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 일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응답. 예수님께 말씀에 예수께 순종함으로 받는 응답인데 여기 보면은 확실하지 않을수록 확실하게 아니라고 느껴질 때도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은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평상시에 우리에게 보장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씩 줄게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믿을 거야.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네 거지들 다 와. 우리 교회는 바로 10,000명이 넘어가. 이제 집만 만 채 필요해. 그러면은 경제에도 문제가 일어날 거야 아마. 서울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일상에서 평상시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은 보장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일상 속에서 큰 응답, 큰 축복 없어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믿고 승질내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감사 기뻐하고 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연한 일 속에서 일상 속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이 응답 받은 다음에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때 이 역사 일어났을 때 자신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지금도 똑같아. 교회 10명 오면요. 1명 정착해요. 교회 10명이 있으면 1명이 제대로 서요. 희한해 그거는. 딱 10%라니까요. 목사님 10명 되면은 9명 그만두고 1명 해. 중직자 10명 쓰면은 중직자 가운데 10명에 9명은 불신앙하고 1명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니까요. 이상해. 이게 왜 그런지. 그만큼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를
유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되어지는 응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그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올림픽 할 때만 딱 준비해가지고 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물어봤어. 이렇게 헬스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냐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다는 거야. 그때부터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하냐? 그전에도 하긴 하는데 일상생활 하면서 하다가 3개월 되면은 스케줄 딱 짜가지고 본격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나간다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3개월만 딱 하고 말 게 아니야. 1년만 딱 하고 말 게 아니에요. 10년만 딱 해가지고 발작 고치는 게 아니야. 이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내용이라니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문제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갈등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낙심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즐거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나병에 치유되는 게 주를 위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치유받는 거지.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응답받는 이유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내가 손해되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지. 복음을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10명 하면은 1명 남고, 10명 교회 다니면은 9명 다 가고 1명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극히 소수인 거예요. 극히 소수. 그 성경에 보면은 다수가 응답받은 게 아니라 극히 소수가 믿음에 반응했는데 그 역사는 다수보다 더 큰 역사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0명이 치유함 받았는데 10명이 다 소리 지르고 감사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10명이 갔으니까 10명이 영광 돌리고 한 명만 돌아왔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치유함을 입었는데 10명의 열이 다 영광 돌리고 감사한 게 아니라 1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10명은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주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주를 위해서 은혜 받고 주를 위해서 나병 환자지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치유 받으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왔죠.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왜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냐? 나를 위해 동기 가지고 다녔는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 열심히 한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성장하지 않냐? 해도 안 되네 라고 이제는 자기들이 포기를 해버린 거라고요. 그 모든 주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나의 원함을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에 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틀린 부분이에요. 이거를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소수, 자신의 동기만을 충족하는 신앙생활.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왜 교회에 왔냐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아빠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고 목회자니까 교회 왔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커가면서 이걸 바꿔줘야 돼. 엄마 아빠가 아니라도 엄마 아빠를 떠나서도 엄마 아빠 떠나서 뭐 외국 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결단하고 인도받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왜 왔냐? 이유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거를 바꿔야 돼. 얼떨결에 왔다. 얼떨결에 온 사람은 의미를 넣어야 돼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우연이냐?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신 게 우연이냐? 왜 이유가 없겠냐? 하나님, 나는 이제 이유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이걸 왜 동기부여, 의미부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일본에 나은 것을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로는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은혜는 유대인에게 훨씬 많이 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역은 사실상 뭐냐면은 이게 남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당시 예수님이 좀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 남유다에 더 사역자를 많이 보냈지, 북이스라엘보다도.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거에 비해 하나님께 감사함과 영광 돌림은 적고, 이들은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그걸 이제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어. 뭐라고 질문하시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어떻게 한 명만 오냐? 한 명만. 이것도 왜 유대인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 말씀도 잘 듣지도 못하고 올바른 선지자들을 거기 별로 보내지도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 예수님이 이러죠. 그들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이거나. 예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네가 인정받는 자리에 가 있느냐? 네가 원하는 데 가 있느냐? 네가 바라는 거 그거를 소원하는 데 가 있냐? 아니면은 내가 가라 한 곳에 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에 있느냐? 주를 위한 자리에 있느냐? 너 어디 있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막 살다 보면 살기 싫다. 이 생각 들잖아요. 그럼 어디 계신 거예요? 지옥 가 계신가? 천국 가 계신 건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옛날에 흔들하니까 이거 사람들 확 죽어버렸다. 소리도 참 굉장하네. 확 죽어버렸다. 확 죽 말고 확 사세요. 그러지. 확 죽지 말고. 왜 그러냐면요. 이거라니까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항상 떠나 있어요. 지금 이들이 여기 먼저 간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근데 여기가 이 치유함 받은 게 예루살렘 다 가서 치유받은 거지, 아니면은 그 말 듣고 조금 가다가 치유받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한 사람은 돌아왔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매일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느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발 애들 데리고 책도 읽어주고 공부도 봐주고 하세요. 네. 엄마들이요 다 집 나갔어.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집을 나가 있다니까요.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거 하고 애들이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같이 시키고 책도 읽고 포럼도 하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 가잖아요. 직장 갔을 때 그 일상이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이 일을 시킨 거 아니냐. 이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지금 성공한 거 아니냐. 응답받고 있는 거 아니냐. 맨날 여기 싫대. 떠나고 싶대. 다른 데 가고 싶대. 그거 뭐냐면요. 어디 있느냐 이거 질문해 봐야 되니까.
우리는 거의 도망 나와 있어. 직장 나와 있고 집에서 나와 있고 교회 와서는 예배 시간에 집에 가면 뭐 해야지. 빨래도 해야 되고.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그랬어. 예배도 돼. 내가 요즘에 메시지가 좀 길잖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안 보이니까 얼굴 모양 내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 눈만 보여 이렇게 눈만 보이는데 눈 감고 있으니까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지. 눈만 보이는데 눈 감고 있어봐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 웃는지 우는지 은혜 받는 표정인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은 어디 있느냐 보통 질문이 아닐까요? 열은 어디 있느냐? 나는 도대체 어디 있냐? 일주일 내내 내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누가 전화 오면 나한테 꼭 물어봐. 어디야? 그럼 물어봐. 내가 어디야? 교회지. 목사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아니면 사역하는 거고 사역 없으면 교회에 있는 거죠. 교회에 있어야 뭐 말씀이라도 보고 기도라도 하고 뭐 공부라도 하고 뭐라도 하지. 내가 교회에 있어야 목사가 교회에 있어야지. 여기 막 방역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보면은 저 안에 있으면 안 들려. 목사님 안에 계셨냐고. 별일 없으면 있어요. 별일 없어요. 나갈 일 없으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목사님 힘든데요. 힘든데 있으라면 힘든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돼.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걸 지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나왔잖아요. 이 광야길 걸었잖아요. 광야길 걸을 때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몸은 광야에 있지만 이들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근데 힘들고 척박하니까 이들이 자꾸 여기를 떠나 있다니까요. 그래 더 좋은 데 어디 있나 한번 가봐라.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나가 있으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가 있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일상이 얼마나 복된지를 거기를 모르면은 그 일상에서 자꾸 벗어난다고요. 예전에도 권사님이 자녀들 신앙생활 막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지금 권사님이죠. 우리 엄마 때문에 피곤하다니까요. 내가 괜찮아 있을 때가 나아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이제 자꾸 알게 되죠. 느껴지죠. 여러분 못하니까요. 아이들도 지금은 귀찮아. 우리도 셋째인데 셋이는 지네끼리 싸우고 그리고 내 배에다가 발 올려놓고 그리고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오늘 자전거 타고 오는데 뒤에 자전거 한 50km 차 탔어. 둘이 하니까 100km 넘어 그냥. 근데 요때가 즐거운 거예요. 이제 조금 더 크면은 대학생 되면 대들어요. 지금도 대들지만 나가 있다니까요. 나가 있다니까요. 근데 꼭 보면 나가면은 보고 싶고 있을 때는 귀찮고 그 희한해 보면은 꼭 항상 보면 반대로 움직인다. 여러분 지금 이 생활이 이 상황이 이게 가장 복된 상황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돌아온 자 없냐.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고 사실은. 근데 주님께로 탕자와 같이 돌아온 자 없냐. 그래서 보세요. 탕자 비유도 보면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집 나가 있는 아들. 마음이 나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죠. 내 재산이 다 네 재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은 뭐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거 아니냐. 죽었다 살아온 거 아니냐. 집에 들어가자고. 안 들어간다고 뻗팅기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집에 있으나 집 나간 아들이고 탕자는 있어야 될 아들이 몸으로 나간 거야. 둘 다 똑같이 나간 거야. 두 아들 다. 돌아왔을 때도 그나마 가서 내가 종이라도 하겠다는 거죠. 못 깨달은 거야. 종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자녀가 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와야 돼. 못 깨닫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세 번째로 치유받은 자에게 여기서 보면은 나병 환자에서 이제 여기서 치유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발 더 나가신다고. 예수님께서 뭐로 바뀌냐면은 파송받은 자로 바뀌어요. 이거를 사명자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믿었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치유받은 자가 아니라 아직도 병든 자라.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은 사실상 병든 자예요. 치유함을 못 받았어. 그러면 죄와 치유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살아간다니까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뭐로 빨리 넘어서야 되냐? 파송받은 자로 넘어서야 돼요. 파송받은 자로. 이 사람이 열일 다 제쳐놓고 제사장에게 본보여가지고 자기가 무두병자이고 해결받은 게 이게 중요해. 사회적인 단절 회복, 인간관계 단절 회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먼저 와가지고 감사하고 아뢰니까 주님께서 이제 파송하신 거예요. 전도자로. 이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가정에서 내가 이 가정을 살릴 파송된 자로 말하는 건지 병든 자로 얘기하는 건지 그냥 대화 이제 치유받아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그게 일상에서 나온다니까요. 일상에서. 진짜 내가 직장에 갔으면은 이 직장에서 내가 주인으로서 얘기하는 것과 거기서 잠깐 다니고 말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뭐냐면은 그냥 뭐 있는 동안까지만 다니겠다 이렇게 마음 갖는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오늘 이 사람도 그냥 병든 자로서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치유받았잖아요. 치유받았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 같이 열일 제치고 그냥 가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직접 파송받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 할 응답이야. 파송받은 사람은 내용이 달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명자가 없다고. 맞는 말인데 그거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뭐냐면은 너의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 우리만 헌신자가 없다. 그건 너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이 교회에 목회자라면은 성도들이 뭐 어렵다 힘들다 잘못한다 그러면 그거 내 책임이다 이렇게 느껴야지. 내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가 보다. 내가 잘 안 해줘가지고 말씀을 잘 못 전해줘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못 받아 힘을 못 얻나 보다. 그러면서 책임감 있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남의 교회 얘기하듯이. 그렇게 되면은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의도인지 궁금한 거예요. 병 하나 낫고 말 인생인지 오늘 여기 가운데 이렇게 파송받을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가라. 그 안에 치유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적어도 몇 명은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절대 불가능한 병이 치유받았는데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은
몇 명이 와야 될 줄 아나? 한 명밖에 안 왔다. 그것도 사마리 한 명 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셔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하셔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한 500여 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나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일으키시고 병든 자 고친 것만 해도 수두룩복적한데 그 능력을 본 사람이 수두룩복적한데 정말 그 수에 비해서 소수만 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를 입은 자는 많지만 또 구원받은 자는 많지만 파송받아 사명자는 소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라. 이 사명 가진 사람은요.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봐요. 이거를 힘든 거 고난으로 본 게 아니라 응답으로 봐요. 거기에 뭐가 있냐? 간절함이 있어요. 저 하나님 믿지 못하는. 하나님 몰라서. 그래서 그 풍국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파송하신데 일어나 가라. 설을 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의 현장으로 가라. 너는 이제 내가 너를 파송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제자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너 가는 곳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치유예요. 뭔 치유받으냐? 말이 길어졌는데 치유받는 게 뭐냐? 우리가 파송된 자답게 말하고 파송된 자답게 기도하고 파송된 자답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 그럴 때 결론 영적 환자가 참된 치유를 받은 자로 그리고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제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치유라. 사실은 나병이 안 나도 돼. 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된다니까요. 파송받은 자만 되면 돼요. 파송받은 자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 돼요. 내가 내 삶이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인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 받는다.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니까요.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동기 충만해주고 다니면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응답이 없을까? 응답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사는데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 응답 없으면 뭐 안 할 거예요? 응답 없어도 해야지. 이 축복 누리는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하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항상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 이렇게 영육간의 병든 자들 살리는 귀한 파송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서 영광 돌릴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움직이던 그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또 이 걸음마다 이 믿음의 증인으로 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이 참된 신앙의 비밀을 전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파송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받을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구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치유할 수 있고 세계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